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사망의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 가면 하바노시라고 하는 공동묘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공동묘지에는 특별한 무덤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 무덤은 어떻게 생겼냐면 단단하고 두꺼운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리석으로 덮개를 닫았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시멘트로 튼튼하게 완전히 봉해버린 무덤입니다. 그 묘지가 누구의 묘지냐? 그 묘지는 부활은 절대로 없다고 후원장담을 했던 한 여인의 무덤이라고 그럽니다. 부활이 없다고 확신했던 그녀는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 그래요. 혹시 부활이 있더라도 내가 무덤에서 일어날 수 없도록 무덤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무덤은 특별하게 견고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없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무덤의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무덤은 결코 열지 못하리라.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씨알이 무덤에 떨어져서 생명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씨는 발아하여 서서히 무덤을 뚫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봉해버린 시멘트가 점점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씨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가면서 뿌리도 점점 굵어지고 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뿌리가 돌을 밀어냈어요. 결국에는 무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의 보잘것없는 이 씨알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무덤을 열어버린 거죠. 그러면 작은 씨알의 이런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것은 그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힘은요 이렇게 강력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때가 되면 죽고 무덤에 장사되겠지만 우리의 육체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단단한 무덤을 깨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땅속에 묻혔든 화장되어 추목 안에 안치되든 물에 뿌려졌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저 천국에 더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부활을 믿지 못할 때는 연약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무기력했습니다. 또는 두려움에 떨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같이 달라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사건을 믿고 확신하게 된다면 강력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활 신앙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5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망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망이 찾아오면 그 사망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잘 지켜오던 건강도, 애써 쌓아놓은 부귀도, 잘 관리했던 아름다움도, 지혜도, 지식도, 권세도, 능력도, 심지어는 사랑까지 사망이 찾아오면 그 사망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망은 무서운 존재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항상 죽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천하 무적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사망에게 삼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망을 이기고 삼켜버린 강력한 존재가 있으니 바로 부활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부활의 날에는 사망의 권세가 패배하고 사망이 무력해질 것입니다. 55절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에 의하면 바로 이 부활이 예수님의 것이고 또한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반드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에 참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이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잠시 취하는 안식일 뿐입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 때 어떻게 잠자리에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어제 잠자리에 들었다가 오늘 깨서 이 아침에 저와 이렇게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잠자리에 들 때 늘 이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이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요. 아마 여러분도 어젯밤에 이런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잠자리에 들면서 두렵고 초조하고 공포스러운 분이 계셨습니까? 아마 이런 분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음 날이 되면 당연히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확신하게 되면 죽음이란,
마치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에 잠깐 안겼다가 부활의 날에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물론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두려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임종을 지켜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임종할 때 신기하게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늘 느낍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경우는 제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임종하시는 그분이 믿음이 썩 좋지 않은 분일 때 혹시나 믿음,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거부하고 그렇게 하시고 또 그 죽음이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저의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분도 하나같이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도 자신의 힘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평안히 하나님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잠에 들듯이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완벽한 처방이고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다시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도 바꿔지게 됩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짐을 덜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 인생은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늘 지배하고 있죠.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가 잘못되면 내 인생이 잘못되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그 문제 때문에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지요. 초조합니다. 피가 바짝바짝 마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후련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기쁘고 자유롭습니까? 하물며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문제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바라기는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언제 믿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아 보이는 유혹의 마음이 넘어갈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손보다 세상의 손을 잡는 것이 더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 믿음이 흔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의심 없이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잠깐입니다. 붙잡은 예수님의 손만이 영원한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과 평안함은 영원한 것이고 세상 것과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목공소에서 일하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래서 늘 삶에 의욕이 없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한 번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청년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에게 인생의 소망이 생겼고 의욕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목공소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한 10년 정도 일한 후에 드디어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 공장 뒤편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언덕에 올라갔더니 널찍한 바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위 위에 걸터 앉아서 편안히 있다가 앞을 보니까 자신의 공장을 비롯해서 아름다운 마을의 전경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때 그는 갑자기 마음의 평안함과 작은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안고 있는 바위가 자신을 편안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는 삶의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신 분, 항상 자신의 인생에 든든히 떠받치고 있는 바위 같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시를 썼어요. 이 시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도 부활신앙으로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고 어떤 일이 정말로 영원히 인정받을 만한 일인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이라고 해서 꼭 교회 봉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 사역에 봉사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주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정말로 가난했던 시절에 작은 공장 몇 개를 운영하는 한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출발하여 그 회사의 사장이 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믿음이 참 신실한 분이었고 특히 그 부인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 그래요. 열악한 직장의 환경 속에서도
그분은 아내의 기도와 극진한 돌봄 덕분에 잘 버틸 수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직장 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회사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혐의가 자꾸 자기에게 쏠리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나 봤더니 그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때 그 회사의 청소를 거의 도맡아 했다 그럽니다. 청소하다가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혐의가 자꾸 자기에게 쏠리는 거예요. 이 일로 부장에게 불려가서 문초를 받았을 때는 당장 그만두고 싶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날 점심에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풀어봤더니 그 도시락 안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래요.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내용이죠. 저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의심하기보다 차라리 의심받는 사람이 된 것에 감사해요. 당신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벗겨주실 거예요. 저는 당신이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당신이 억울함을 느끼는 그런 어두운 직장에서 그리고 그런 직장을 다니면서 당신이 빛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 구절을 하나 써놓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날 저녁 그는 아내의 쪽지에 힘을 얻고 자기를 문초했던 부장의 책상 위에 이런 메모를 남겼다고 그럽니다. 저는 부장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로 서로를 의심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제가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 후에 그가 누명을 벗게 됐지요. 그 회사 사람들이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반대급부로요, 그 사람은 정말로 큰 그런 신뢰를 받게 됐고 이 일로 승진을 계속하다가 그 회사의 사장이 자녀가 없었거든요. 자녀 대신 그 사람을 그 회사를 넘겨주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핍박이 많았고 세상에 엄청난 공격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참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망 권세에게 매이거나 엉둘려 살지 말고 승리하시고 믿음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